하이데베르그 요리 문답 28주차 문답 또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75문 질문. 당신이 십자가에서 완수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그의 모든 유익의 참여자가 됨을 주님의 만찬에서 당신은 어떻게 설득되고 확신합니까? 답.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모든 성도에게 자신을 기념하며 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명하시며 다음의 약속들을 덧붙이셨습니다. 첫째, 내가 내 눈으로 나를 위해 찢어진 주의 떡과 나에게 전달된 잔을 보듯이 확실하게 그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받쳐졌고 찢어졌으며 그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분명한 표식으로 주의 떡과 잔을 목사의 손으로부터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틀림없이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흘린 피로 나의 생명이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제76문 질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의 복된 몸에 점점 더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우리는 땅에 있어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요 그의 뼈 중에 뼈이고 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다스려지듯이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려집니다. 제77문 질문.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의 몸과 피로 성도들을 먹이고 기르신다는 것을 어디서 약속하셨습니까? 답. 다음과 같이 표현된 성찬의 제정에서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거룩한 사도 바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이었는데요. 오늘 성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 성경에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요,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좀 전 문답을 읽을 때도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특별한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을 표현하면서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예식을 지칭하는 것이요, 감사의 의식. 영어로는 유카리스트,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종의 한 방법으로 그를 기념하는 모습이죠. 감사의 모습으로 유칼리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예식을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 참여의 의식이라는, 영어로는 커뮤니언 또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세요. 침례가 그러하듯이 우리 신앙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모습, 참여한다는, 연합한다는,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 생명에 연합한다는, 그렇게 그로 인해서 공급받고 그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그것을 담아내는 예식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커뮤니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면서 대표적인 모습이 떡을 먹고 빵이죠. 빵을 먹고 잔을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때때로는 이제 만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만찬이 이걸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성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바울이 아까도 주의 만찬을 표현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하세요. 여기서 만찬은 성찬을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떡을 뗀다라는 표현도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 예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빵을 나눴다는 먹었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그냥 빵을 나눠 먹었다는 그 표현 이상의 표현이 상징적인 이 또 예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은 경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만찬이라고 표현되어진 부분에서 식사 더불어서 함께 진행되었던 예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이 예식을 이제 행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고요. 대표적인 모습으로 떡을 뗀다는 표현으로도 표현되는데 아주 기본 내용은 떡과 잔이죠. 그러면 이 예식을 제정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목적이 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 예식을 한다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대하시면서 이 예식을 제정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그의 성도들이 해야 될 예식으로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으로 정기적으로 이 사실 성찬을 해왔었죠.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잠시 이제 적절한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측면에서 이 예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행하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좀 전에 읽어봤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이다는 마치 구약의 제사가 그 제사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기억해내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다른 그 하나님과 함께할 길이 없는 거에 오직 하나님만 기만이 생명인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물론 이 성찬은 제사는 아닙니다. 그냥 기념의 예식이죠. 세레모니죠. 근데 이것을 행함으로써 우리 앞서 누가복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예식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그 은혜의 정점이자 정수이신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방편이었고 도구였고 그런 역할이었고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으로서 그것도 훌륭하고 놀랍죠. 그러나 예수님 사람으로서 오셨던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이 성찬이 가진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맞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떠한 것이 대표적인 은혜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나를 화목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시고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적대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적대하는 그런 원수된 관계. 그게 사실은 내 실체, 그 성찬의 자리는요, 아까 구약의 제사처럼 얼마나 죄된 나였는지가 반드시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자리는, 왜? 예수님이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구원의 주를 기념하는 자리이기에 죄인된 내 모습이 다시 상기가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이 확인되어지고 은혜를 베푸신 은혜 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광채이시자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념되니 그 현재적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예식이 성찬이다.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유업으로 이어받는 상속자로 자녀로 여겨진다라는 것.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단순히 용서받고 자유롭습니다, 화목하여졌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여기진 자리.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당장 피부에 와닿는 세파는 걸음걸음 살아나가는 내 삶의 모습은 사실 그 구체적으로 앉아서 은혜를 헤아리기 전에 무슨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쓰디쓰는 인생의 맛을 또 씹고 삼키면서 정말 내가 사랑받는 자리에 있는 건가, 내가 기억되어지고 보살핌을 받는 자리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되어질 텐데요. 성찬하는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헤아리는 그 자리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어받는 상속자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해서 걸음걸음 내딛는 자리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되새겨지는 그것이 뭐냐, 그게 성찬이죠.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지체라는, 그의 권소이고 그의 지체라는 놀라운 특권이 허락되어진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나 양육받고 보호받는, 사랑받는, 돌봄받는 자리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단순히 과거의 한 단회적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만 굉장히 크고 놀랍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의 영을 통하여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그가 내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성찬은요, 그러한 현재적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다시 헤아리고 기억해내는 자리들. 단순히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굉장히 놀랍죠. 그러나 그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끝나 지속적인 은혜가 현재 누리고 나의 오늘이 오늘 그러한 자리다라는, 순종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어떤 사랑을 현재 내가, 어떤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가 기억하면요,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서요, 무엇이 기억되어지고 기념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억해내는, 그게 성찬에 가지는 의미죠.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오늘 우리가 문답에서도 분명히 봤지만요, 예수님이 은혜의 주가 되신다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 특별히 십자가로 또 성찬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그가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대가를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말고는 다른 생명을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 사실은 분명히. 그래서 오늘 내가 산다라는 것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과거의 단회적 한 사건을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나의 길로서 내가 살아야 할 그런 자이고 그런 내 삶인 거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끝나 오늘 내가 그래서 그를 생명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 자리에 있구나, 그걸 기억해내는 자리까지 이르러야지 제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길이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따르는 자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자리요,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생명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와 연합하여 그와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다는 것, 그 대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 영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훌륭하죠. 단순히, 근데 앞서 살펴봤지만요, 성경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인적인 영적인 거죠. 육으로 영을 거룩한 영적인 것을 살아내는 것이 성경의 신앙의 신비죠. 어떤 영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환각 상태에 들어가고 분위기 취하고 어떤 느낌을 가진, 그걸 영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요, 육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 그래서 육신의 삶에서 정결한 것을, 바른 것을, 의로운 것을,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내고, 야고보서는 대표적으로 그 모습을 말과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을 따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길로 생명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는 대표적인 모습은요, 치열하게 자신의 죄와 싸워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래 참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품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거룩함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거룩함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요, 바울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향방 없는 싸움을, 내 몸을 치는 싸움을 해가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인 겁니다.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어느 자리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죠. 정말 감격스러운 예식이죠. 그러나 단순히 감격했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감격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 결과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생명이 내게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른 자리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따른다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대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분별하여서, 선택하여서 말하고 선택하여서 행동하고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성찬의 결과로 나타내는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그 실제로 구별된 길을 걸어간다는, 치열하게 자신의 죄성과 싸워가는 자리에 있는다는 것. 성찬이 가지는, 기억하는, 기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찬을 해서 사랑받고 있다 감사하다 거기서 끝나면요, 사실은 반만한 거죠.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한다면요, 그 다음에 누가 참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몸을 먹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누가 참여하고 누가 합당한 자인가, 또는 어떤 자세가 바른 자인가,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분별하는 자리, 자신의 몸을 쉽게 말해서 그 잔을 뗀다는 거,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 아까 참여하는, 연합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그의 지체가 된다는 의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평생에 걸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는 동안에 아버지 뜻을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셔. 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의 지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분별함이 없다고 해요. 또는 참여하고 나서도 그 떡을 떼고 나서도
분별하는 자세가 없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는 것이, 기억해내는 것이고, 절대 합당하지 않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예식에 참여한다면요, 지체입니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체입니다라고 분별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 살았거냐. 사실은 성찬의 예식은요, 감격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격이 없는 나입니다. 그게 낯뜨겁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러나 베푸신 은혜로 감격하고 다시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가는 예식의 자리가 성찬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그런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성찬을 하는 모습.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는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체임을 분별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식이 앞서 살펴봤던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로 공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이제 그와 함께 삽니다라고, 나 그의 지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침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돕는 장치죠. 무분별하게 참여하면서 거짓된 감격으로 성찬을 떼면서 과거에 그 누가복음 말씀 읽으면서 감사하고 감격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사랑받는다라고 끝이 아니죠. 몸의 일부인 거예요. 몸의 지체인. 고린도서 11장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그 몸의 일부라고 하면서 다른 몸의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자기 감격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만찬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바르게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그런 그딴 식으로 성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감격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성찬을 잘못 사용.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사로이 성찬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동체 안에 나 감동받고 싶은데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혼자서 떡하고 포도주 하면서 그냥 지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식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지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머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 동시에 기억해야 될 지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이고요. 그의 몸을 떼는, 우리가 참여자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억해야 될 지체에 대해서는 다 지워버린 자신의 감격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옳은 모습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책망하고, 그래서 몸에 대해서 기억하고 분별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바른 가져야 될 모습인 것,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간단하게 성찬의 원론적인 부분 함께 살펴봤는데요.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죠. 구체적인 상징, 개인적으로는 상징이란 걸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을 사용하는 거 말고는 상징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으로 실제 동의해야 될 진리를 왜곡하는 거에 너무 쉽게 빠지는 그런 상징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상징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상징적인 예식을 주셨던 모습을 서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늘도 힘과 용기, 내 오늘의 하루에 아주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이 되는데요. 은혜의 수단으로 바르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원칙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무슨 목적으로 그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예식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시는 거 맞죠. 근데 그 격려와 용기를 가지고 어디로 향해 가는 것까지 기억해내는 것이 바르게 기억해내는 것이다라는 것. 실제로 기리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따르는 거룩함을 살아내고 부단히 나의 죄성과 그가 금지하는 죄를 버리고 거절하게 잘라내기 싸워가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실제로 예수님을 내 머리로 기억하고 은혜의 주로 기억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정의하고 있는 신앙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앞에 그렇게 서며 정직하게 또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